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6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목사님께서 특별히 사과나무 예를 들어주시면서 잎사귀나 열매가 바로 죄의 결과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게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생태계까지 파괴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무척 심각하지 않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목사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이거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거죠. 이 깨어져 있는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깨어짐이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세상 속에 직접 개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인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건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짧지가 않나요? 어떤 점이 좀 짧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대략 한 30년 정도 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은 한 3년 정도밖에 불과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온 세상을 구원한 어떤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고작 가르친 게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도 목수여서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어부들, 정말 손에 굳은 살이 배긴 그런 물고기 냄새가 나는 어부들, 또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나왔던 매국노였던 텍스 컬렉터, 세금 징수원, 보통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3년 가르쳤거든요. 석가모니도 예수님이랑 비슷한 때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석가모니는 몇 년 제자를 가르쳤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석가모니는 50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기라성 같은 그 당시의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한 종교가 시작될 만한 종교 사회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은 고작 3년. 그러면서 예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인간의 이 깨어진 세상의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하신 거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역할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해하기에 너무 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신에게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이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거죠.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확실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될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만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뭐 좀 부유한 사람, 부자도 만나시고 종교적 지도자들도 만나시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촌철살인하게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계속 암시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얘기를
그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들, 가르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 속에 나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막 구원자의 모습보다는 되게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로서의 한 방이 부족하다. 좀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구원할 존재면 굉장히 힘이 센 어떤 그런 분이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방을 보여주신 게 놀랍게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왜 죽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인간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깨어짐, 우리의 인간의 공경, 이 심각한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가 깨어짐이고 깨어짐의 그 원인이 우리가 죄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이 죄의 대가를 누구도 대신 져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지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지시고 우리 개인 그리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건 놀라운 얘기긴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너무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셔야 될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하나님 다시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듣고 마음대로 지내던 학생이 뭐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이러던 학생이 나중에 선생님 취급도 안 하다가 선생님한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선생님 지금부터 선생님 하시죠.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잊어주세요. 지금부터 잘할게요.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정의의 개념이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정의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너희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뿐인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하신 거냐면 너희가 지불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의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죄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꼭 그래야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악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결코 간단치 않아요. 이 거대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냥 양이나 몇 마리 죽이렴.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죠. 대신 죽어줄 만한 죽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을 흠뻑 받게 될 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변화될 수 있는 기여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가요? 그럼 저희가 할 일은 없는 건지. 두 분도 그렇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중심으로 인생이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세요.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책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어서 복음이다, 굿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사실 인간, 개인과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곤경,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지만 그 해결책이 유효해지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이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잘 감이 안 잡혀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강희야 너를 사랑했다. 너를 살리고 싶었다. 네가 나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너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는데 네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신 죽었단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초대한단다. 내가 너한테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 분노하고 너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전체적으로 재편성되는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들고 싶단다. 목사님, 보통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살짝 부담스러운 마음이 같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는 기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삼키기엔 너무 커. 그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이런 질문이 안 던져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40몇 억 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인간은 뭐 수십억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고 우주를 생각하면 그냥 티끌,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저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걸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내 자격이 없지만 주셨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엄청난 감격이 저한테 있죠. 우리 세희 씨한테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 사실 저를 살게 하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딴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아도 돼. 나만의 가치가 있네. 나만의 삶이 있네. 나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점점 절대자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 당연히 자기가 넉넉해져요.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목사님,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었던 행복의 조건 중에 무조건 사랑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무조건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무조건 사랑엔 당연히 그럼 이 아프고 깨진 세상에서 이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내 사랑을 받고 뭐 죽으면 난 천당 가야 그럼 멋대로 살 거니? 아니면 이 깨진 세상 속에서 너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볼래?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그렇지만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요, 동기가 솟아올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면 이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저는 그걸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 의미를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시작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죠.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까지 관심이 넓어져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세상을 위해서 난 무엇을 하다 죽을까? 이런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꽤 긴 우리의 여행이 되는 거죠. 전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제 주변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알 텐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혼란과 허무와 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당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군요.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로 돌아서는 거죠.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성경적인 언어로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 짜고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개의 핵심은요.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제가 돌아서서 결단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한 후에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돌아서서 결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말 결단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걸 성령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너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그러니까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저는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성령님도 계셨군요.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은 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여행을 가다가 그러다 그분 품에 안기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요. 두 분의 반응은, 마음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기독교가 세상과 제 인생을 설명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지가 아직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마음에 기쁨이 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내 안의 중심이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얘기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대 담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좀 가장 큰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5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다 아는 얘기야 또 들어?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생명을 얻었고 삶의 의미를 얻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너무 기뻐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만 다시 드는 걸 기뻐하는 첫 번째 반응 rejoic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기쁨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또 세상이 보이니까 약간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또 다시 견나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로 다시 돌아가. 이건 물론 자주 있는 일인데 이거 심각하게 약간 바깥으로 빠진 거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듣고선 recommit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헌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따르다가 이 길을 놓쳤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당신께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리커밋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셨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부터 내가 주인 행사하지 않고 세상과 사회와 문화와 내 인생의 주인이신 당신을 배우고 닮아가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일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기독교가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어려웠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맞았군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영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영접 기도를 한 게 영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만 한번 해주면 영접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건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태신앙인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한 번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십자가 물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이러고 살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지하게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한테 무엇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누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성령님. 성령님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종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영접인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뭔가 결정을 하고 싶어도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확신이 들기까지 뭔가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거는 덜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일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정말 깊이 안 해봤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리서치를 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탐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예수란 분이 정말 누구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까짓 거 믿어주죠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요. 이거 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리서치를 택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도 심각한 거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리에 이렇게 직면할 때는 진실함과 또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어떤 분들은 내가 과연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될 텐데 난 성경을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다 읽으려면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나를 설명해 주는 거라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탐구의 줄을 놓쳐버려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랑 거의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저도 뭔가 계속 고민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황한 모든 설명을 다 듣고도 이를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은 거부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받아줘야 사랑이지. 선물은 줄 수 있지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선택은, 이 중대한 선택은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속에 묵직한 뭔가가 마음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묵직함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에는 내가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더 크게 묵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6강까지 정도 이 긴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거절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의, 우리 사회의 공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simple and profound예요. 굉장히 심오한데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좀 걸려요. 이렇게 쉬운 거 아닌데. 그렇지만 적어도 심플하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세상과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나와 세상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된 것.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깨어짐, 온갖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이 깨어짐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자신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중심으로 인생이 재편성되는 거죠. 재편성되면서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찾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 나도 참여해서 그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인 것이죠.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5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재헌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마음이 복잡한데요. 지금 솔직하게 제 생각은 아직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싶다입니다. 이것은 탐구 리서치 맞나요? 맞아요. 저는 이 리서치 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또 이런 분들 곁에서 같이 걸어갈 때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진실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민 아주 존중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싶으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이 두 분도 사실 반응이 좀 다르셨지만 여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 반응에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용기 있게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6번째 영상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함께하는 분들과 진솔한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마치겠습니다.